자, 구원을 이루는 생활. 아홉 번째는 주님께 보고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네, 이제 점점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언젠가 육신을 벗을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가해서 육체의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체의 어떤 그런 본성들을 고난으로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죄가 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활이 또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런 생활을 함께 했던 옛날 사람들, 주위 사람들, 극한 방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이상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그들을 말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에게 사실대로 고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 가서 이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귀한 성도들, 아들들, 지체들에게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이상히 여기서 이단 취급하고, 또라이 취급하고, 광신자 취급하고,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폄하 발언하고 했던 그 녀석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비방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라. 억울하지. 내가 심판하고 싶죠.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하지 마라.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산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오늘 본문 정확히 이해된 거예요. 이제 내일 또 더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 그것도 내일 말씀드릴 텐데. 자, 본문은 육체를 고난에 가두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자신들이 행한 것을 직접 다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냐? 자,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주잖아요. 죽은 자는 육신으로 죽어서 혼으로 지옥에 떨어진 혼들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미 지옥에 들어간 이들은 혼이라고 안 해요. 이들은 영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들의 존재는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누가복음 16장 22,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육신의 몸을 벗은 거죠. 벗고 여기 뭐라 나왔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응? 음부로 내렸다고 그랬죠? 음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네, 천사들의 한마디로 받들어져서 낙원 천국에 가시는 분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 낙원 천국이라는 곳이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분들,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약속의 증거만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육체를 벗은 자들이 한마디로 그들의 혼들이 이제 두 개로 갔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 낙원 천국, 하나는 음부로 내려갔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음부로 내려간 자들은 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낙원 천국에 들어간 분들은 혼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죽은 자들. 베드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시점을 보면 산자는 누구예요?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낙원 천국의 제단,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그 제단 아래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이분들을 성경에 뭐라면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전에 보니까 푸니마가 없어요. 그냥 푸시키로 돼 있어요. 혼들입니다. 예, 혼.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부활의 몸을 입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도 있고 이 안에 여기에. 예. 그리고 아직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점으로 볼 때는 다 이제 영들이 된 거지. 아들의 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다 지금 주님 재림 종말 때니까 이게 시점이 주님의 재림 종말 때니까 모두 다 거듭난 영들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 원전에 보면 푸시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 음부에 내려간 자들의 그 한마디로 심판의 완성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입는 부활의 몸, 심판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입는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들도 영원히 사는 몸이지만 그들의 몸은 처벌받기 위해서, 형벌받기 위해서 최적화된 몸으로 한마디로 되는 거지. 우리는 형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몸을 얻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 14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일단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됐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하나만 뭐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됐어요. 죽은 자들이 이제 누구냐? 예수님의 종말 재림 시점에서 봤을 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흰 보좌 위에 서죠. 그 보좌 앞에 다 수집되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 시점으로 다 죽어 있는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 있는 자죠. 그러나 낙원에 있는 분들 이미 죽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간 자도 죽은 자들이고 천년 왕국에 서 있고 있는 자들만 사실 산 자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 밖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산자는 이때 천년 천국에 있는 분들만 산자가 되는 거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책들 복수가 펴 있고 그리고 책이 딱 한 권 단수로 된 다른 책이 또 펴져 있어요. 그 생명책. 책들은 뭐예요? 행위책. 행위록이 기록된 행위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생명 명단이 적힌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그분 앞에 펼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겠어요? 낙원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바다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그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죠. 그리고 음부에서 소집돼서 올라와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행위에 따라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모든 심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상대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흰보좌 앞에 오른편에 서시는 분들은 음부가 아니라 낙원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오시는 분들이고요. 오시는 분들이고 또 살아서 믿는 천년 천국에 살던 그런 분들이 이제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딱 흰보좌 앞에 서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몸도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흰보좌 앞에 서서 이제 생명 부활의 몸의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자,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을 마친 후에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분 앞에 보니까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비방하고 이상히 여기고 정말 한마디로 하대하고 핍박했던 이런 이들이 전부 다 뭐다?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 수많은 이런 정말 하대와 비방과 핍박을 받고 이간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오늘날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행위로 어떤 이런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한 거, 너희들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거 다 자기들이 입으로 다 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거짓말할 수도 있죠. 아는 거죠. 근데 행위록에 딱 펼쳐놓고 행위록을 책들을 딱 펼쳐놓고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김 집사에게 네가 이런 짓을 했네.
사실이냐? 아니요, 나 안 했어요. 그럼 뭐 더 괘씸죄 그런 거죠. 모든 전제전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아주 낯뜨겁고 너무나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표정들이 좀 동의하지 않네. 굉장히 고소하다 그런 표정 같은데?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잠깐 미워할 수 있지. 나도 그래 미워요. 아니 나를 그렇게 하는데 뭐가 이쁘겠어. 밉지. 근데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미워할 일이 아니고 불쌍히 여길 일이다. 불쌍히 여길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산자를 거기 장수님 천천히 읽어봐요. 산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의 시기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것이 행위록에 기록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아들들의 행위는 지옥 형벌을 위한 심판이기보다는 부활의 몸을 결정하는 보상의 행위 심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 산자들은 아까 말했죠. 천년천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첫째 부활자들은 죄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분들이에요. 첫째 부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은 아들과 똑같이 된 그런 하나님처럼 돼버린 그런 존재들이죠. 천년천국의 시민들, 그 시민들은 살아 있는 가운데 흰보자 앞에 보잖아요. 흰보자 앞에 서잖아요. 그분들을 말하는데 이분들도 사실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행위록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한마디로 어떤 부활의 몸을 입느냐, 해, 달, 별 중에 별의 별, 여러분 영광이 다 다르다고 고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활의 형상이. 그게 또 공정한 것이고요. 이제 그 몸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정산을 해야 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이런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 부활의 영광이 클 것이고, 근데 이런 생활도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또 만만치 않게 했으면 그만큼 가감이 되겠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에 뭐 특별히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건 맞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자, 맡기셨으니.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아요. 구원도 아들을 통해서 하지만 물론 아버지가 해요. 성령 역사로. 누굴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몸을 통해서 해요. 근데 생명과 몸을 통해서 하는데 심판도 아들에게 맡겼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거지.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기준이 네가 말씀을 어디를 얼마큼 지켰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느냐 이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만큼 그 사람의 생명의 정도를 아시는 분은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생명이 이 한 분에게 얼마큼 전이되고 공급되고 분급되어 있는지, 그래서 생명으로 이 영의 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는 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가 모든 심판을 맡겼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2절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가 나와요? 25절, 26절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왔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 버리고 그 살아난 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벌써 영생을 얻었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다?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 이분이 또한 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은 유일하신 분. 이 유일하신 분의 이 유일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구원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분이 동시에 그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일을 반대하거나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그 구원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을 뭐요? 심판하셔야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싫어했어. 제가 나를 반목했어. 제가 나를 거절했어. 제가 나와 전혀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누가 알아요? 당사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도 있으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지만 그분의 구원의 복음이 동시에 사망 선고가 되는 거지.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10장 사도행 10장 4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자,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구다?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으로 오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5, 16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검이 뭐예요? 네, 이제는 여기는 구원의 말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없어요. 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치는 말씀이에요. 만국을 치겠고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철장으로 철장 뭐예요? 쇠막대기입니다. 긴 쇠막대기로 한마디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팍팍팍 항아리를 다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형벌, 징계. 이때 그 밑에 쭉 읽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의해 이 입에서 나온 검과 철장 권사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피가 강철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이 포도들이 뭐예요? 지금 성경 말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가짜 교회들, 가짜 선자들, 가짜 목사들, 이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진짜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거, 온몸을 다 죽여버리는 대살육이 이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다리에 쓴 것을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이분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 때는 진짜 다 죽여버린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건 우리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그래서 생명론을 이뤄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서게 돼 있습니다. 이거 심판대입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과 악 간에 그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거예요. 아멘. 실제로 마음으로만 좋은 일 하면 내가 마음으로 예배드렸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몸이 와야 돼. 영과 혼과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전부 몸과 함께 했던 것들, 또 몸으로 죄 짓고 몸으로 불순종하고 몸으로 이간질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것들을 따라 뭔가를 받으려 함이라. 이 선악간에 선행하고 악을 행한 이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잖아요. 뭘 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금을 받겠어요? 자동차를 받겠어요? 우리가 지금 낙원천국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는 낙원천국에 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혼으로 살아요. 그럼 뭔 상을 받겠어요? 부활의 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혼들이 입을 부활의 몸에 대한 그 어떤 것이 딱 결정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 전부 이런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예 설교를 안 해요. 왜?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그런데 뭐 이 심판도 우리도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다 죽었어. 몸을 벗고 이게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지금 부활의 몸을 쓴 건 아니에요. 우리 혼이 섰지만 우리 이제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70년, 80년의 그 모든 행위록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 선악간의 행위로 어떻게 몸으로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산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정산을 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의 영광을 결정해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그냥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큰 좋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망하면 돼. 그런 분들은 여러분 별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구원받기 어렵죠.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 영생해야 되는데, 이왕하면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상하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 더 영광, 큰 영광을 가진 분들은 더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좀 그런 각오, 그런 자세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 우리에게 핍박, 우리에게 이간질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들도 우리가 원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왜? 이런 보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맞서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다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상으로, 상으로 알아야 돼요. 상으로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된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 있는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을 우리가 견인한다는 거지. 로마서 8장 16, 17절. 그래서 그런 고난, 고생이 아니라 고난은 귀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육체 고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렇게 믿음 사람 우리를 이단이다, 사이비다, 광신자다, 이상하다, 한마디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뭐예요? 베드로가 걱정 마. 얘들은 하나님이 산자 주자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심판해. 그렇게 알고 너희들은 우리들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가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9절 장시간 읽어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오늘 이 본문 여러분이 이제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차라리 빨리 이 몸을 떠나서 낙원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몸으로 살아있든지 아니면 내가 몸을 떠나서 낙원 천국으로 죽어서 가든지 나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 그래요? 왜 그러면 그 앞에가 그 이유예요. 9절의 고백이 앞에 5, 6, 7, 8절이에요. 이 죽을 몸이 언젠가 생명의 몸으로 삼켜지게 되기 때문이다. 부활의 몸이죠. 이 부활의 몸을 내가 입을 날이 곧 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증인처럼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고 있다 지금.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내가 몸에 내 혼이 몸으로 가 있어요 지금. 어제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고 육체의 고난이야 육체의 유희를 즐기고 있단 말이야 내 혼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과 내 주님과 나는 따로 벗어났다 이거예요. 주님과 결별인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냥 육신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왜? 몸이 없어야 이런 유혹을 안 당하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몸으로 있으나 내가 지금 떠나거나 어떻든 간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왜? 목적이 뭐예요? 예?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답변하셔야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몸을 두 번째 몸을 입혀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보증인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너무 제일 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게 불편하고 내 몸의 모든 소욕을 본성을 고난의 감옥에 가두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몸을 떠나나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도 매우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할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대충 설렁설렁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면 여러분 고난 당할 일이 없죠.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 일반 이 사람 저 사람 다 서로 그냥 융화되고 서로 맞춰갖고 하니까 인기 좋고 서로 다 행복하고 하하호 거리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딱 그리스도 심판대 가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혼난다니까 주님한테. 아주 꾸지람을 드려야죠. 너 뭐냔 말이야 네 지금까지. 네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말이야. 그런 혼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겠지만 예수님께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적인 옛사람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서 서신을 받아보는 거듭난 지체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혀로 자기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 그리스도 앞에 전부 직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당연히 새남께 저와 한 몸 된 여러분들도 이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보고할 날을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상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부활의 몸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왜? 그것도 나도 그렇게 이분 앞에 가면 나도 보고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 다 적혀 있어.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 그냥 열심히 행동만 하면 돼요. 열심히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런 이런 계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 거룩한 계산을 날마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거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잠시 후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70이 넘은 분도 계시잖아요. 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정산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보고를 하기보다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영광스러운 보고를 하는 우리 새남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